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본문의 시작이자 제1권의 시작인 시편 3편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본격적인 시편의 시작이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 탄식은 그저 고난의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장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3편에서 시작된 탄식은 공통적으로 14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묘사된 상황들과 이 고백의 표현들에는 각각의 차이들이 있지만 모두가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정말 그 절체절명의 상황, 자신을 목숨을 뺏고자 원수들이 자신을 쫓고 있는 상황과 같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저가 붙어 있기에 그 다윗을 모든 시의 원작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라는 이 단어에 표현된 히브리어 러 다윗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뭐뭐세라는 의미와 함께 무엇을 향하여 또 무엇을 위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특정된 시인들이 이 압살롬에게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을 위해 쓴 시임과 동시에 그 다윗과 동일하게 급박한 상황에 놓인 시인들이 다윗의 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며 그 다윗의 상황에 자신을 빗대어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들은 많은 다양한 악기들, 현악, 그리고 관악,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찬송되고 읽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묵상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찬송으로 크게 부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시편 3편의 시인이 많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처럼, 또한 시편 4편과 5편 그 시인은 악인들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사도행전 본문과 같이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하는 이 바울과
바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시편 5편에서는 그 악인들의 모습이 3편에서 14편에 나오는 그 악인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 아첨하는 이들로 표현이 되죠. 또한 시편 6편에서는 병에 걸린 참 힘겨운 상황이 그려집니다. 특히 그 병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주신 하나의 심판, 징계처럼 이 시인은 느끼고 있고요. 곁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대적자들이 그 시인을 비웃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6편에서 시인은 그들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시편 6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욥이 겪는 상황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편 7편에서도 시인은 시편 3편의 시인과 같이 동일하게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8편 이후에 나오는 9편부터 14편의 상황도 이 앞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가난한 자들, 또 궁핍한 자들에게 악인들의 다양한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가난함으로, 궁핍함으로 정말 약해져 있을 만큼 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그 원수들은 더 큰 어려움을 주고 더 큰 고통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여러 시들이 표현하는 그 방법도 모두 다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대한 시라고 해도요, 수많은 시가 있죠. 그 시대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들이 있는가 하면 윤동주처럼 정말 지식인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시도 있고요. 한용운처럼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임으로 표현한 시도 있는 거죠. 이 탄식 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들은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며 그 장소와 시대가 달라도 고난을 겪는 이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들이 하고 있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이 시인들은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식시가 가진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힘겹고 억울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시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신뢰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시인들이 탄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인 시편 8편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탄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시편 8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다시 이 고백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은 탄식시로 분류되는 12개의 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탄식과는 조금 거리가 먼 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을 때 이 편집자가 무언가 실수로 시 하나를 우겨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8편이 이 탄식시의 중앙에 위치한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보면 시편 8편이 다른 탄식시들과 정말 정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앞뒤로 위치하고 있는 시편 7편과 9편에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시편 7편의 마지막 고백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이 8편 이후에 등장하는 시편 9편의 시작 1절과 2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어떤 부분이 겹쳐 나오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니. 이 고백은 시편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고백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시편 8편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별의 시가 아니라 이 시편 7편과 9편이 감싸고 있고, 또한 이 나머지 시들이 시편 8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편 8편의 구조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이 시편 8편의 구조를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의 구조는 시의 운율, 리듬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의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조하는 내용이 이 나머지 탄식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편 8편의 본문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편에서부터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서 그 고백을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꽃을 보고 강아지를 보면은 이 강아지 참 예쁘네, 또는 이 꽃 참 예쁘네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웅장한 자연을 볼 때 느끼는 경이로움, 우리가 경탄하게 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넓게 펴진 큰 산맥을 볼 때, 우리가 하늘에 퍼진 오로라, 참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이 아띠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그렇게 경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기 때문에. 여기서 영광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히브리어 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드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의 영광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호드입니다. 3절 말씀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처럼 시편 8편의 중심이 되는 신앙, 첫 번째로 창조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여호와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아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세상의 어떤 하나의 신, 어떤 하나의 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관계 맺으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아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 그분의 통치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소부터 바닷길에 다니는 그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시를 표현할 때 가지게 되는 특징 중 하나인데요. 몇 가지의 단어만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늘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에 볼 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이것은 선 또는 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양극단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 신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실 수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도요, 손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소부터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닷속의 그 깊은 모든 피조물들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정체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그저 하나님을 엘의 하나로 알고 바알이나 아스타롯으로 아는 저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에게 있어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젖먹이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부여하시며 그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시인의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의, 고통의 터널 안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탄식하는,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 신뢰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이 편집자,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의 굉장한 고민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분류한 게 아니라 정말 신학적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창조 신앙 안에서, 구원 신앙 안에서 정말 이 시편을 배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시편 8편은 편집자의 실수로 삽입된 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 8편의 역할을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시편 8편이 나무 기둥으로 중앙에 위치해 그와 연결된 탄식시라는 나뭇가지들이 그 시편 8편에서 공급하는 창조신앙과 구원신앙,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의 신앙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인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탄식이 원망이 되지 않고 신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정말 생명력 넘치는 신앙 할 수 있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이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 그리고 결국은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며 이 2021년도를 보냈습니까? 우리가 2021년도를 한번 돌아볼 때 정말 내가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에게서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코비드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물질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원망하고 나의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2021년도가 오늘 지나면 이제 이틀 정도 남나요? 저와 여러분들,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시편 3편부터 14편에 고백되고 있는
이 탄식 시들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가 나에게 참 힘들었어. 나 이 2021년도라는 터널이 나에게 참 고난처럼 느껴졌어. 숨쉬기가 어려웠어. 시편 1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혹시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 시인들의 같은 상황에 놓였던 이 탄식과 신뢰의 이 시들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편 1권에서 탄식시 그룹의 이제 마지막 고백이 나오거든요. 시편 14편 6절과 7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한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3편에서 시작된 탄식이 이제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2021년도가 어떠한 한 해였는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2021년도를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의 이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 해가 어땠는지, 그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쓰러지고 정말 나약하게 많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 가운데 두었던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였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가 그것에 놓여있는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2021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는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참 어렵고 힘들었던 고통의 터널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와 구원의 신앙으로 이끄시는 우리가 정말 그 창조와 구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1년도의 마무리가 기쁨과 감사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으로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명감과 정체성으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